오늘은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제가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부서의 한 과장님이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또 퇴근할 때가 되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일감을 던져주고는 야식도 시켜주지 않고 본인은 퇴근해버렸습니다. 또 수시로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아서 사람을 아주 괴롭고 힘들게 몰아갔습니다. 왜 나를 미워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더니 이런 건가? 하루는 부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 같이 식사만 했는데요. 그분이 술에 취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너무 싫어. 다른 이유는 없고 나는 기독교인은 무조건 싫어.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일을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기독교인. 그것이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 후에도 그 과장님의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퇴사를 결심했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요, 한 말씀이 제 영혼을 확 사로잡더니 어떤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요,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딱 내 상황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요, 이 어려운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영적인 자신감과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외치면서 손바닥으로 제 무릎을 딱딱 때렸습니다. 그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미움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서요, 제일 밝고 아름답고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일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환하게 웃으면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제가 하겠다고 자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과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기독교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 기독교인들이 다 너 같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에 그 고통을 이기게 한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영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주님, 왜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왜 기뻐해야 되나요? 네가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네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18절 19절 말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야 하는가?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왜 내가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비판하죠. 기독교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할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하고 저들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올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 분 경험해 봤잖아요. 직장에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어 살면 어떻게 박수를 쳐주던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뭐죠? 바로 마귀죠.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원성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를 싫어합니다.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목사님, 저 정말 구원받았나요? 제가 구원받은 줄 어떻게 알죠?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어떻게 알죠? 지금 잘 신앙생활 하다가 막판에 잘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확실한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받아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 기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라고는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부당한 처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이런 거죠. 이봐 베드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채찍에 맞았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미움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 얼마나 기쁜 일이야 하면서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처우를 받는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에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더 밝게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로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그 과장님이 억지로 야근을 시켜놓고는 본인은 법인카드를 들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야식을 시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쫄쫄 굶고 일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웠습니다.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영아, 그럼에도 선을 행하라. 아, 왜요?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선을 행하라. 그럼에도 선을 행하라.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품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도덕과 윤리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죠. 부모를 미워합니까?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뭡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당연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순간적으로 혼동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당연한 말씀인데 그 당연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어서 지키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명령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록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지 자식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도 자기 위에 부모는 자기 자식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럴 마음이 있고 의무감은 있지만 완벽하게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만큼이라도 사랑하나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당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당연하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아끼시잖아요. 나를 돌보아 주시잖아요. 나를 덮어주시잖아요. 또 축복해 주시는 그분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생각해봐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하고 싶어요. 복수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합니다.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지 세상을 붙잡고 살거나 사람을 붙잡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살지 않아요. 세상을 붙잡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첫째가 되고 싶었어요. 명예를 누리고 싶었어요.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붙들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식적으로 내가 장자로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야곱은 에서를 붙들고 살았어요. 사람을 붙들고 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붙들고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도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꼬여있던 인간관계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을 받아도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 받을 때 나도 복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사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 받을 때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너무너무 저도 밉습니다. 복수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과장님에게 잘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엄청 인정받았어요. 예, 엄청 인정받았습니다. 그 뭐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해 주고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다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과장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당신 때문에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기독교인들이 다 너 같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회사가 대기업이었는데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무이자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과장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그 당시에 무이자로 1,000만 원 융자 받았잖아요. 그걸로 전셋집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예. 미움받고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으세요?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요, 출근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과장님하고 또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면서요, 회사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야 하잖아요.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영아, 이 모든 것이 축복의 과정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축복의 과정이다. 왜 그래요? 미움받는 것이 어쩌다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축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응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한번 보시죠. 25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야 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요, 작정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사건이고 이것이 응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는 물이 있습니다. 강이 흘러요. 이 절망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징검다리를 놓아야 하잖아요. 그 징검다리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고요. 지금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화숙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데요. 이화숙 권사님이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화숙 권사님, 법대 교수님이죠. 이분이 젊을 때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누군가의 전달받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데요, 예수님이 사기꾼처럼 느껴졌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처럼 느껴졌고요, 다 뭔가 세뇌당한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야,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세뇌를 당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갔대요. 온전히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면 되겠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좋지 않았어요. 수술했는데 계속 문제가 진행되는 거예요. 의사도 이거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해도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되는 거예요. 약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기도해보자. 그렇게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교회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기꾼이라고 말했던 그분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절망적인 상태로 떨어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기적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 질병의 뿌리가 마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대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때 이화숙 교수님이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법조인으로서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에 포럼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도 잘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유방암이 또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발하자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재발하면 죽는다는데 나 죽는 건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암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수술하는 과정에 어쩐 일인지 남편이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좌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봉독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의 평안이 쫙 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나같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것 사실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셔도 다행이다. 정말 하나님이 계셔도 다행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니 그것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활칵 쏟아졌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거죠. 진짜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예? 뭐 주일날 예배당에 100날 앉아있고 오늘의 양식을 1000날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유 다 좋은 말씀 그렇게 여기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고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더래요. 전에는 교회 억지로 갔는데, 의무감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 가고 싶더래요. 예배 시간에 계속 기다려지고요, 찬송이 그렇게 즐겁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자신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여겼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은 후에, 치유를 받은 후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면 꼭 강의 후에 학생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상담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라고 했더니 조용한 곳에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교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학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한마디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교수님, 저 자살할 겁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러냐?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화숙 권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얘기해 줬대요. 야,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나 사실 이런 경험했다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쫙 얘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선포했대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그 학생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자기도 교회 가겠다고, 살아보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강의 끝나면 학생들이 와서 상담하고 학생들이 상담하고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다 사람들이 그 젊은 애들인데 다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요, 법대 교수인데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책을 쓴 거예요. 내게는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은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을까, 궁은한 마음이 생기고요. 정죄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유 없이 미움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처럼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